사사기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여러 삶의 단편들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입다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입다의 말씀은 참 어려워요. 이 스토리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같이 이야기해야 되나 많은 두려움도 있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조리한 말씀들이, 뭔가 연결되지 않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링컨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시켰던 사람이고, 미국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투표를 해보면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링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다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링컨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링컨이 구원받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링컨의 삶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링컨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때문이 아니고, 링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북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살아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누구였나, 무엇이었나 이렇게 묻고 나면 링컨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링컨은 구원을 받았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보니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무게감이 이렇게 느껴지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조망해 볼 때 이것이 정확하게 옳은 일이다 혹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이걸 옳다고 얘기해도 옳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연약함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 다음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혼란스러운 일들을 주게 됩니다. 입다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 자체가 주는 의미, 스토리 전체 진행보다도 우리에게 이 순간순간 이렇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주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어떤 질문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입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입다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게 됐어요. 그는 성경 말씀에 보면 창녀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형제들이, 자기에겐 의붓 형들이 되겠죠. 나는 너랑 같이 못 산다, 부끄럽다, 너 나가라.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서 그가 살았던 것들이 뭐냐면, 도시를 이루고 있는 길르앗이라는 도시 외곽에, 성경에는 시정 잡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몸을 쓰고 힘을 쓰고 폭력을 쓰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모아서 나름 세력을 이루고 살았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성숙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을 이루게 되었는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폭정을 하게 되니까 이 암몬 백성들을 쫓아내야겠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길르앗에 살고 있는 어떤 리더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번 전쟁에서 전쟁을 해서 이 암몬 사람들 다 쫓아낼 때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이 쫓아내는 일에 당신이 앞장서 주신다면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당신을 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에게. 그러니까 입다에게 있어서는 참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길르앗 성은 자기가 쫓겨났던 성이고,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자기에게 리더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걸 정말 확증할 수 있겠냐, 정말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냐,
두 번, 세 번 확인한 다음에 그래, 간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거기까지만 봐도 아, 그렇겠구나. 한 사람이 이것을 그냥 기회를 잡고 나아가는 거구나. 근데 입다가 이 기회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꼭 성공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어떤 증거가 뭐냐면, 그가 나갈 때 이렇게 서원을 해요. 내가 만약에 가서 승리하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게 돼요. 만약에 결과를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절박함, 그가 얼마나 이 전쟁을 이기고 싶었을까, 이 결과가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거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 지금 문화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딸을 번제로 죽여서 어떻게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때 당시에도 사실 이해됐던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도 자기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야기, 성경에 써놓지는 않으셨어요. 이삭의 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율법에는 전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신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엄청 경계하시고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입다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내가 주님께 누가 오든지 누가 만지라든지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의 배경에는 당시에 주위에 있던 이방 우상 믿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깔려 있었어요. 율법에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냐면, 몰렉이라는 당시에 신을 섬길 때에, 우상 신을 섬길 때에, 이방 신을 섬길 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가 그걸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절박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의 연약함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진짜 절박해서, 내가 이거 승리하면, 내가 이기면 내 자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승리해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졌으면 문제가 될 게 아니잖아요. 혹은 이겼는지 졌는지 애매하다면 그것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입다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자, 돌아오는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큰 승리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약속이 된 거냐면, 내가 나가서 승리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대로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금 집에 돌아올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기억하지요. 누구든지 처음으로 나를 마주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마음이 막 기뻤을까? 기대가 됐을까? 저는 저희 집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 집에 제가 딱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누가 달려 나오나 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막내딸이 뛰어나와요. 그래서 뛰어나와서 반갑게 안깁니다. 아직 어리지만 막내라고 와서 저한테 안겨요. 아빠 왔냐고, 오셨냐고. 아, 좋아라 해줍니다. 저도 되게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들어갈 때 압니다. 누가 올지, 누가 나올지, 내게 무슨 말을 할지. 만약에
저희 막내딸이 나오지 않으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입다가 몰랐을까? 입다가 수없이 상상했을 때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 집에서 누군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 전혀 잊고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떠올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어려움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큰 두려움이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일에 심지어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잘 승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해주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아라. 왜 승리하고 왜 승승장구하는데도 그게 너희들 마음대로 완전히 기쁘지 않고 뭔가 두렵고 힘든 일 앞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보통 그렇게만 전개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하지만 점점 나이가 크면서 자기가 할 시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봐요. 그리고 공부한다는 일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이야기했던 예배 참석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점점 등한시해요. 내가 공부를 더 잘해요. 계속 그렇게 해요. 교회에 나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물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다른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뭔가 잘 성공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게 이대로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이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이죠. 제게 어려움이 되었던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일들 중에 최근에도 나누기도 했지만, 저희 교회가 참 커다란 은혜들을 입어서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간증들이 계속 생겨서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땅 우리 사고, 기도하고 건물 짓고, 기도하고 뭐 생기고 이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열매가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씩 주셨어요. 그리고 1년을 맞게 되고 2년을 맞게 되고 이제 3년 차 오늘을 맞게 됐을 때 올해를 처음 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렇게 계속 은혜가 있고 계속 교회가 좋게 가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떡하지? 이 다음에 뭐지? 뭐가 부족하지? 저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한 본성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걸까?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게 나오는 걸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오히려 정말 주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나?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여기까지 닿는 데까지 내게 아주 의문스러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내가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한 번에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입다가 성공해서 돌아오는 길에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의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이 입다의 승리는 좋은 거잖아요. 승리는 성공이잖아요. 근데 양가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두 가지 가격이 있어요. 하나는 승리했기 때문에 오는 놀라운 기쁨도 있고요.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둬야 될 대가지불도 있어요. 그 대가지불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희생으로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해서 했던 게 아니고 자기가 했던 일의 결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34절로 3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아들이 없었고 딸도 없었고 그녀밖에 없었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다를 마중 나온 사람이 그의 딸이었어요. 입다가 이거 몰랐을까요? 저는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에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처음에 나올까? 자기 딸이 나오는 거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입다 스스로 내가 그때 실수한 거예요. 그때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였어요.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선한 것이라고 지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 학자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여러 개를 봤지만 사실 잘 정리가 되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가 내가 자녀를 바치겠으니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만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이걸 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 입다였고, 입다가 한 행동은 다른 무엇으로도 어떻게 좋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좋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하는 것도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 내가 서원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냐, 이걸 믿음이라고 해줘야겠다, 이렇게 변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자기가 한 말이니까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가 평소 때 하나님을 아주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또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어서 네가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을 주셔서 살려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어떤 확신이나 이런 걸 주셨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이따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근데 그는 지금 자기가 했던 행동을, 말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단초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던 여러 일들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부모님 생각했습니다. 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도 다 겪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어떤 일 해야 될 거, 사람들이 저 되게 착하고 그렇게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틀대로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시험 보자마자 제 전교등수까지 온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얼마 많지도 않은데 제 저도 잘 모르는 전교등수를 어떻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진짜 신기해요. 제가 성적이 올랐는지 줄었는지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세요. 아마 아버지께서 설교 시간에 얘기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만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붙잡고 내 얘기는 하지 마라, 내 설교 시간 때 제 얘기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계속 어찌됐건 간에 어디서 비밀이 새나갔는지 몰라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상처였거든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일을 가만히 보면 부모님은 그걸 나쁘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얘기를 했겠죠. 어떤 설교 시간이든 속회 나눔이든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누군가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있었죠.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어떤 틈인지 사람들이 어떤 가십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학교를 같이 다니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계속 상황에 둘러서 계속 이렇게 생기겠죠.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처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이 모습을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입다가 무슨 생각을 했건.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입다가 아니에요. 입다는 근데 이 방정 맞을 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건 후회해야 될 일이고, 즉 땅을 치고 아파하고 슬퍼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가장 놀랍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사람은 딸이에요. 딸은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미리 언지라도 줬으면 딸이 미쳤다고 거기에 뛰어나갔겠습니까? 야, 아빠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죽어. 너 두 번째로 뛰어나가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딸이 미리 알겠습니까? 나갔어요. 나갔더니 아버지가 승리하고 왔는데 막 울어요. 왜 오나 봤더니 자기를 죽여야 한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딸이 죽겠대요. 아버지가 한 말에 따라서 내가 죽겠대요. 사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 이 아버지가 진짜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첫 번째로 나온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릴 거야, 진짜 원했나 보다. 내가 너무 간절하고 이 승리를 하길 진짜 원했나 보다. 이거 첫 번째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 일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나 보다. 진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 일을 대해서 진짜 이루어 주기를 원했나 보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나 보다. 이 입다 이야기에서 활용점정은 이 딸의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승리를 하고, 근데 그 승리를 통해서 딸이 죽잖아요. 근데 딸이 억지로 죽었다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테러이고 폭력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설명 안 되고 이유 안 되는 이 일에 딸이 자기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사람, 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한 죽음이든 어떠한 결과든 이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가 소중한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면 어떠한 이유를 들어도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억할 만한 사건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같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가장 속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사랑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 죽어야겠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십자가 져야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들로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깊이 계획 다 알고 있어도 포기해야 하고 실제 그 일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납득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것이 확정이 되는 거죠. 딸을 통하여서 마치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이와 비슷한 일이 스페인 내전 때도 있었답니다. 당시 스페인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저는 어느 정치파를 논하고 싶은 않고, 여기에 국가주의자 프랑코파가 있었는데 스페인 중부의 톨레도라는 곳을 함락시켰답니다. 그런데 공화국 측에서 반격을 받게 됐습니다. 포위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알카사르 요새 안에 고립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알카사르 성 안에는 식량은 부족했지만 근데 무기도 있고 탄약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 서로가 싸우고 있을 때 이 요새 안에 들어가서 견고하게 싸우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국가주의자 지휘자였던 호세 모르카르도 대령이 거기서 요새를 굳건히 사수하고 결심하고 있는데, 이 공화국 지휘관이었던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모르카르도 대령에게 항복하지 않을 경우에 그날 아침에 공화국에서 사로잡힌 이 모스카르도 대령의 아들 루이스를 사살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아들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이 루이스라는 아들이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스카르도 대령이 얘야 무슨 일이냐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알카사르가 항복하지 않으면 저를 쏘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덤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스카르도 대령이 아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스페인 만세라고 외치고 영웅처럼 죽는 거다. 안녕 내 아들아, 마지막 키스를 보낸다. 그리고 아들도 대답했대요. 안녕 아빠, 나도 키스를. 그리고 그 얘기 전화에다 대고 뭐 공화국 지휘관에게 일갈하는 거예요. 알카사르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 아들이 실제로 사살됩니다. 알카사르 요새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요. 2달 후에 알카사르 국가주의자들이 구출되는 일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고 전세가 뒤바뀌게 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정말 사랑했나 보다. 이 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약속이 굉장히 소중했나 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붙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박보영 목사님, 그분 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바깥에서 비행 청소년들과 같이 살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들이랑 떨어져 살게 됐대요.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나는 외동아들 한 사람이면 충분해. 그래서 둘째도 갖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 살겠다고 집을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연락도 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사이도 굉장히 좋았었다는데.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 사모님 쪽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 굉장한 부자, 여전히 굉장한 부자. 그러니까 아들은 그 집에 사는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30대 재벌가의 딸, 엄청난 부자인 거죠. 이렇게 뭐 재벌 순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가 아버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여자친구 생겼다라는 핑계로 아버지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자기 생일 맞아서 이제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자기 생일이라고, 아들 생일이라고,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라고, 여자친구 생겼다고, 그래서 안성에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까지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제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하려고 하니까 이 박 목사님이 진짜 너무 예쁘더래요. 아들이 너무 예쁘고, 또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내가 또 너무 예쁘고, 처음 보는데도 아들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며느리도 아닌데도 그냥 막 너무 예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여러 같이 그 비행 청소년들이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뒤통수를 때리는 말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 와, 이 어른한테도 막 얘네들이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야기하고. 이 새끼 눈 봐라 이거 봐. 우리 볼 때랑 지 아들보다 지 새끼 볼 때랑 눈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세상 막 이렇게 하더니 자기 아들 볼 때는 이게 눈빛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다를 수도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박보영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노래 부르다 말고 아들을 일으켜서 나가라고 그랬대요. 둘한테. 그리고 나가는 애한테 2번 다시 아빠 찾아오지 마라.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들을 내게 주셨고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니까 너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가면서 이 교회 철문을 꽝 닫으면서 아빠는 나를 2번 버렸다. 아빠는 나를 2번 버렸어.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기애애했던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삽시간에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그게 들렸대요. 너 진짜 눈이 이렇게 다르면 되냐? 내 새끼랑 네 새끼랑 다르면 되냐? 내가 너에게 좀 맡겨준 양인데. 그래서 안타깝게 이제 앞에서 강대에서 기도를 계속했대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사명 때문에 자기는 가지만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한테 응답을 해주셨대요. 종아, 네 아들도 종의 길을 가게 될 거다. 너무 감사하더래요. 너무 감사하대. 종의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첫 번째 나왔던 고백이 뭐냐면, 근데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이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는 보통 종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때 서울역에서 노숙인들 붙잡고 같이 울면서 사역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가장 아픈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순종이요, 어떤 과정과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로 완성짓게 하는 마침표가 되더라고요. 느낌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양가성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뭐야, 이게 잘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쓰실지를 생각나게 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막 의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의심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은 의심과 믿음에서 믿으면 의심이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믿음 자체가 뭐냐면 의심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름해왔던 이런 것들을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3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39절 말씀에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그 관습의 이야기가 40절에 나옵니다. 뭐 애곡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절은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관습이 생겼대요. 매년마다 그 해가 되면 관습이 생겼대요. 그때마다 입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마다 입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관습이 기뻤을까요? 자기 딸을 기억해주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기쁨을 통해서 딸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만 되면 가장 많이 슬퍼할 사람이 입다 아버지가 아니었을까요? 제게 이것이 왜 의미 있게 다가왔냐면, 말씀드렸듯이 입다의 삶이 뭐 더 긍정적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하나님 생각이 너무 분명하게 났어요. 입다의 이 삶이 어떻게 설명해도 부족하고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이유만으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고, 그렇게 아들을 죽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념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여전히 볼 때마다 간절함이 살아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것만 보면, 그 생각만 보면 딸 생각나고, 그 생각만 보면, 그 시기만 되면 온몸이 저려오듯이 그냥 딸 생각, 딸이 했던 말 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태어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당신께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그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입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마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이어지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회복되는 날이죠. 우리 모두가 입다의 이야기 이렇게 끝나서 그가 그냥 슬프게 딸을 그냥 하면서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완성을 놓고 우리를 함께 하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황정민 씨가 이렇게 연기를 압권으로 합니다. 아주 그냥 그 힘든 어려운 시기에. 근데 그 영화의 배경은 뭐냐면 한국 전쟁 당시에 흥남항에서, 원주 흥남항에서 남한으로 철수하는 남한군과 유엔군의 선박에 오르는 사람들의 사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 덕수가 있는데 여동생 막순이를 이렇게 업고 막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도 살려는 마음에 이렇게 잡다 보니까 막순이, 업고 있는 막순이를 잡았어요. 어른이니까 자꾸 내리니까 이게 업고 있는 애가 훌러덩 밑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빠한테 동생 꼭 챙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빠는 자기도 이걸 밧줄 잡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훌렁 가벼워지는 거 보고 올라가서 동생 얻는 거 보고 막 엉엉 울은 거죠. 엉엉.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내가 없는 동안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식구들을 잘 돌봐야 한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고문의 가게가 있다. 꽃분이네 가게다. 아버지가 꼭 그리로 찾아가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밑으로 내려가요. 막순이 찾으러. 그런데 그 순간에 배가 출발해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랑 막순이를 만나지 못해요. 그 남은 가족들이 이렇게 살게 되죠. 이 덕수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게 됩니다. 많이 겪게 돼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요, 2000년대 부산 국제시장이 되는 거예요. 가게가 팔리는 주변에 너 팔아라 막 얘기하는데 그 협박과 회유에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게를 지키는 노인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 노인이 바로 덕수예요. 그런데 이 덕수의 입장에서는요, 꽃분이네로 찾아가마 약속한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알기 전까지는 노인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저 노인은 왜 저래?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걸까? 왜 기회를 다시 주시고 다시 은혜와 마음을 주시는 걸까? 그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려는 예수님 때문인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놀랍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입다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쩜 우리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서 입다를 써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삶과도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봐줘도 연약하고, 그의 결과를 봐도 너무 연약하고, 그의 삶을 봐도 너무 부족한 삶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갖고 있었던 슬픔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붙잡도록 하시는지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이야기하면서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참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좀 미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이렇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갑자기 살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뚝 잘라서 우리에게 그냥 던져서 보여주세요. 그게 네 모습 아니냐고, 그게 사실은 너 아니냐고, 네가 그렇게 입다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너도 갖고 있지 않냐고, 성공할 때 승리하지만 여전히 두렵지 않냐고, 마음속에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한꺼번에 확 무너져 버릴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지 않냐고. 심지어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나 이거 사기꾼 아닌가? 이 양가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혹은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내가 소중한 가치를 버려야 돼요. 그걸 더 이상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야 할 일을 내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죠. 근데 그런 여러 어려움과 모순들 가운데 순종해준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순종이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삶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똑같은 순종으로 순종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붙잡도록 이야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순종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걸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마음이, 생각이 죄에 대해서 누릴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이게 살아있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입다가 이런 계절만 되면 자기 딸을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들 심령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 같이 좀 붙잡고 싶어요.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다고.